이사야서를 보면 크게 몇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네,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이 어떻게 되죠?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40장부터 55장까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요.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요.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복음주의권에 계신 분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나 다 이렇게 나눠요. 근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시기적으로 조금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의 시기를 얘기한다라고 봤죠? 주님 오시기 전 BC 700년대니까 8세기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BC 그러니까 6세기 정도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5세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요 첫 번째 파트 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보면은 6세기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은 너무 역사적인 상황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을 하죠. 요 두 파트는 나중에 후대에 기록된 게 덧붙여졌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자도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죠. 삐딱하게 이렇게 보면은 자꾸 틀린 것만 보면 틀린 것 같이, 다른 것만 보면 다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 요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부분은 실제로 너무 역사적인 정황하고 딱 떨어지니까 야, 이거는 후대가 아니고서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난 일들을 이사야에게 비전으로 보여주고 역사적인 실현들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 교우들 저는 100%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다. 천국과 지옥이 공간적으로 분명히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공간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잘 모르겠다. 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공간적으로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실상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는 말하고 진비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성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 그러면 누군가 물어봐요. 야, 죽지도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 진리라는 거는요. 증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영의 세계나 넘어 있는 부분들은 증명 불가능하나 부인할 수 없는 진리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진리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뭐 하는 거다? 예? 진리는 압도되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어느 순간에 부인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의심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특별한 체험을 해놓고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를 부정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거가 뭐냐 그러면 답을 못 대요. 확실한 거. 우리 엑시엄이라고 얘기하죠. 한국말로는 공리라고 얘기해요. 공리. 엑시엄. 엑시엄이 뭐예요? 공리라는 게. 수학에서 있어서요.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진리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증명을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 공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진리는 그러해요.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게 되면 확실하게 있죠. 그럼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지금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믿고 나아가요.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게 5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1000년 후일지 2000년 후일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만약에 한 1000년 후에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딱 떨어졌죠, 역사적으로요. 그럼 우리는 1000년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알았죠. 이사야에게도 동일하죠. 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BC 8세기의 그런 정황들 속에 있으면서도 이 6세기 이후에 있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는 왜 안 알려주시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걸 한 저자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한 저자로 봐야 되느냐? 신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대한 인용이 되게 많지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언제나 모두 1장부터 66장이 이사야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사람의 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사야서를 읽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사야서 우리가 처음 좀 볼게요. 이사야서 주전 BC예요. 5세기의 예언 55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귀환한 바벨론 포로들과 그 이후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더 넓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미래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예언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장차 신자로 살아갈 때에 어떤 영광스러움이 오게 되느냐 하는 비전이 56장부터 66장에 아주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죠. 자, 우리 제가 핸드아웃에 또 다 달아놨는데 성경을 좀 찾으시면서 하시면 더 좋고요. 성경도 다 달아놨어요. 이사야서 2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장 4절로 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 보세요. 칼이 나오고 보습이 나와요. 보습이 뭐죠? 보습? 잘 모르죠. 저도 보습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농기구라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는 칼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죠. 칼로. 근데 그 전쟁이 그치고 보습은 생산하는 농기구예요. 이 칼이 농기구로 변하죠. 창이 낫으로 변하죠. 어떤 이미지예요? 전쟁과 평화 이루면 전쟁이 평화로 바뀐다 하는 것을 아주 은유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거죠. 이사야서는요, 실제 제가 뒷부분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많이 잡아야 한 10장 정도만 산문체, 내러티브나 이 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운문체, 시로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보세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 족속아, 여기서 야곱 족속은 누굴 얘기할까요? 좁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모든 신자를 가리키겠죠. 신자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뭐에 거하자?
빛에 거하자.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빛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빛에 거하는 거. 여호와의 빛에.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뒤에 60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러 빛을 내뿜으라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너의 빛이 이제 찼다.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또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 영광하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부모님께 돌립니다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네? 공로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찬란함.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돌리다 할 때 이 영광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임하게 되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를 하시죠, 하나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시고 또 빛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그런 상징으로 또 많이 나타나요. 그럼 이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자리에 임하셨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빛이 충만해지고 그 가운데 반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해요? 안전사님,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크게 말씀 좀 해보자.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통치를 받는 사람, 또요. 의로운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의라는 말, righteousness라는 말이 이 의라는 말이 관계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제일 완벽한 좋은 관계일 때가 의예요. 가장 완벽한 좋은 관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제일 좋을 때 그때 임하세요. 그 좋은 상태를 의의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언제 그러느냐? 우리가 죄와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빛에 거한다 하는 말은 죄를 멀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진다. 왜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으니까.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언제나
뭐밖에 남지 않겠어요? 불행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 최고의 해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이미 빛을 발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이 빛이 발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반사체죠. 좀 그 과학에서 얘기하면 반사체가 있고 발광체가 있죠. 발광체. 발광체라는 건 빛을 내는 거죠. 빛을 내는 건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빛을 낼 수 있는 근원은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 태양은 빛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양의 빛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불빛이든 뭐든 빛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눈에서 색깔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광체라는 것은 빛을 반사하는 거거든. 그걸 반사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반사하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죄를 멀리하라. 죄에서 승리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라 볼 수 있는 거죠. 62장 1절로 3절에도 동일한 그런 관점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거요 굉장히 그 마음이 두근거리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온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 성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지요. 골고다.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둘 다 똑같은 시적 표현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구원이라는 게 의고 그리고 빛같이 또 횃불같이 다 빛이 나타나죠. 그리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죠. 또 이제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보게 되고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이 신자들을 높이실 것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왕과 같이 또 왕관과 같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래서 이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의 그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는 귀환한 포로들이 어떻게 영화롭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결국 오늘날 신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으로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볼 수 있어요. 독자는 어떤 독자들이냐면 세속적 안정을 추구하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세상의 것을 멀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도해서 타락을 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도
렘넌트, 한국말로는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이 남은 자를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다시 정결케 해가지고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 나타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에 관한 그런 예언들은 40장에서 55장인데요. 비참한 백성의 상황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포로 생활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서도 하는 걸로 위로를 준다는 거죠. 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56장부터 66장까지. 너무 좋죠.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을 붙잡는 신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준비시키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56장 1절이 아주 핵심 메시지예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죄와의 싸움 가운데 진리편에 서라는 얘기고요. 의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요. 죄 짓지 말고 죄와 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1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 내러티브, 산문체로,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데요. 크게 두 파트로 나타나요. 6장부터 8장, 36장부터 39장. 이 부분은 아주 내러티브, 그 스토리가 잘 강조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왕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해요. 아하스 왕하고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6장부터 8장까지의 메시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하스 왕의 태도가 나타나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 왕이었는데 이 아람 윗부분에 수리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의 왕이 르신이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남쪽 유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게 돼요.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이방을 의지하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돼버리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7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서 나아가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아람의 르신 왕이나 또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아주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분명히 이제 또 이런 예언도 해요. 7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게 되죠. 여기서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통일 왕조로 있다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되죠. 북쪽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남쪽은요? 유다. 근데 지파로 보면 북쪽에 몇 지파 갔어요? 몇 지파. 남쪽에는요? 두 지파. 어디랑 어디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둘 빼놓고는요 10지파가 여기 갔어요. 근데 대표적인 지파로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딱 나왔다 그러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나타나는 것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남쪽은요 어떻게 돼요? 남쪽은 유다가 되는 것이고 그 유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되겠지요. 자, 지금 결국은 그래서 732년 주전 732년에 아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아시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뭘까요? 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요, 내러티브, 이야기 스토리에서 전체 지금 이사야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방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야. 아수르, 바벨론, 애굽 아무리 크고 힘센 것 같아도 또 수리아, 아람이죠. 아람의 왕들이 와가지고 화나게 만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들은 별것 없어 하는 게 메시지예요. 자, 반면에 36장부터 37장에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죠. 이사야서 36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3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과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침공이 있게 되고 사네림이 와가지고는 완전히 그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이전에 남쪽 유다가 이 아수르와 동맹도 맺고 그렇게 해서 북쪽을 견제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동맹도 깨지고 아수르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예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37장 6절로 와서 한번 볼게요. 37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별것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취한 태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37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쭉 나오는데 20절에 핵심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보죠. 아까 첫 번째 왕으로 나타났던 아하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아하스는 이사야의 그 예언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37장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37장 35절 말씀이요.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응답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런데 이제 38장과 39장에 가면 똑같은 히스기야가 이제 자만해서 멸망길로 빠지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38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뭐 히스기야의 벽면 기도 뭐 이런 말 사용하죠.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4절과 6절로 한번 와서 볼게요. 38장이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시스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겠고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해주고 생명도 15년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죠. 근데 이제 39장으로 오게 되면 정말 문제가 생겨나고 맙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왕이 이 병든 히스기야를 문병하러 오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3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 내용은요,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제 이 전국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 아수르가 아주 강대해지게 되고 바벨론은 그보다는 약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가 계속 남쪽 유다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 밥이 돼버렸고요. 계속 못 살게 구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 아수르를 갖다가 대적해야 되겠는데, 경계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바벨론과 손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수르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은은 300달란트요, 금은 30달란트씩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왔을 때에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굳고함을 갖다 다 열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자만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혈맹이야, 동맹이야 이러면서 이방을 의지해가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진노하셨겠죠. 6절 말씀으로 볼게요. 39장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옮긴 바 됐다는 얘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히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은 시온의 운명은 언제나 뭐와 같이 가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간다는 거죠. 시온이라는 것은 믿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 공동체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모든 내용은 자기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이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그 메시지였던 거죠. 자, 이사야서 8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8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서 봉함하라. 여기서 증거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봉함하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완전히 봉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봉해버리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봉함하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떤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이게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율법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연달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야곱의 백성들에게 얼굴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실 날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여호와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인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핸드아웃에는 안 남았는데 이사야서 30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0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거 요즘의 세상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평안하다 위로의 메시지 전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시절이 어렵고 여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마음을 찢자, 회개하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내러티브 두 개를 좀 비교해 가지고요, 큰 주제로 삼았으면 더 좀 확연히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빛을 무시하게 됐을 때 어둠 가운데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운명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요, 계속 그 맥락에서 읽으시면 확연히 열려지고 참 이 많은 분량의 메시지가 오히려 아주 가볍게 우리의 심장을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1시간만 더 이제 이사야서를 좀 정리를 하고요. 이사야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했을 때에 우리가 빛에 거하며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믿나이다. 빛의 자녀들에게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둠과 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